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33일 차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던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인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저주의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일을 해도 보람이 없습니다. 수고해도 결과가 없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 떠돌아다닙니다. 어디에도 중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함,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어디에서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외로움,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가인이 한 지금 이 말이 회개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인이 느끼는 것은 그저 억울함입니다.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안 한 일이 뭔데? 자식이 엇나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게 말이 되니? 사업이 망했습니다. 직장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따로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그랬어요. 가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자기가 가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내 안에 회개할 마음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자백만 하면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불길에 갇힌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소방관이 찾아갑니다. 손을 내밀어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왜 불이 난 건데? 누구 책임이야? 이거 보상은 어떻게 할 건데? 불길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방 구조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손만 잡으면 살 수 있는데 잡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이십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다 깨끗해진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억울함을 붙들고 그 말을 못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세상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도 나를 쫓아내셨잖아요. 여러분,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이혼을 못해서 죽을 것 같고, 부모가 창피해서 죽을 것 같고, 남들이 다 나를 죽일 것 같은 피해의식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체험하는 지옥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만들어내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표를 주어서 가인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포기는 가인이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난주간의 시작에서 이것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저 여러분이 가인처럼 억울함을 붙들고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따라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손을 끝까지 부리치면 결국 혼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혼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 하죠. 5살 때까지 잘못했다고 그래. 하나, 둘, 셋, 넷 반, 넷 반의 반의 반. 정말 혼난다. 여러분, 아이가 끝까지 잘못했다고 할까요?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을 하면 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하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도 이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는 말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말을 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짊어지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가인처럼 억울함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상대방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의 시작에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내 안에 지옥을 끝내는 거예요. 끝까지 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돌아오시겠습니까? 회개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오늘 우리 앞에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억울함을 붙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오래 버텨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며 자기 회개를 미뤄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자존심을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오늘 이 고난주간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만 잡으면 살 수 있는데 억울함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손을 우리가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진실한 회개로 경건한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새벽 이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